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금년도 우리 성탄절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생각하게 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아끼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전부를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표현해서 선물을 주게 되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저도 언젠가 처음 제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보니까 그 사람에게 시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명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미꽃 29송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한계치였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의 한계. 그리고 만난 지 몇 달이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드 한 장을 적어서 전달했는데 거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아담의 고백을 대신하여 제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저희 집사람 생일 선물로 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다 드린 걸까요?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 선물 시계 하나 전달한 겁니다. 장미꽃 29송이 제 나이가 29이었으니까 제 마음을 담아서 29송이 26살 된 제 집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건 일부분이에요.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한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의 전부를,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다 줄 수가 없어요. 내 부분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다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요, 너무 충격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단 한마디로 우리의 표현해 보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그 말은 히브리어인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잠깐 몇 개월, 몇 달, 몇 년 너와 더불어 살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되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나하고 영원히 살자고 함께 살자고 청원한다면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 받을 때도 너무 고마운데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자고 너 나와 결혼하자 너 나와 같이 살자 너 나와 동거하자.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동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부 성가대 큰일 났네. 일부 계속 이렇게 매번 보면서도 임마누엘 성가대요. 이 말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이는 임마누엘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이는 임마누엘이다. 나사렛 동네에 사시는 이는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요 성경에 32,5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10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엄청난 뉴스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2,500가지, 그리고 그 예언을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 선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 성경을 통해 예언한 말씀, 그 예언한 말씀을 한 가지라도 허투루 무시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도 확인했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나를 그분이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죄인된 나와 함께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나 대신 죽으시려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한다,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여기에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그 안에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겨울이 되면 그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방관입니다. 2001년도에 서울 홍제동에서 화재 사건,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그날 그 다세대 주택의 주인이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소방관들이 듣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불이 타고 있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날 6명이 그 화재 사건 진압하러 갔다가, 소방관들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그 목적이 있죠. 출동하는 목적이 있죠. 내가 반드시 그 화재를 진압하고 거기 불이 난 그 사람들을 다 내가 구출해내야지.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이제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아직 못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 구하려고 6명이 죽었어요. 정말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는 분들이 소방관들이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소방관이 뛰어들어가 자기 희생을 하는데, 만일 내가 그 안에 있어서 나를 구출해주고 대신 희생한 어떤 소방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마움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정말 항상 빚진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요 지옥 불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불못에서,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어디로 다 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불 속에 이미 세상의 심판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나 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온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별칭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든지 의심하지 않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 내가 핸드폰 번호 이렇게 누르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잖아요. 왜? 의심하지 않죠. 그 번호는 그 사람 주소니까. 오늘 예수 그 이름은요 하나님 핸드폰 번호예요. 여러분 급하죠? 어디다 전화하면 119, 112. 우리는 어떤 번호? 예수. 그렇죠. 예수. 그 이름은 나의 다급한 사정을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하나님과 직통,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 또한 그 이름은 바로 승리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들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해방하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리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하는 것을 그 리비딘 골짜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라는 그 이름으로 구약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승리하는 그 이름은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도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 예수 그 이름을 주셔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겨나가는 이름 예수 그 이름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마귀도 심판하는 이름, 귀신도 쫓겨나가는 이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니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니 요단강이 길을 내어줍니다. 그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 영원한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무엇이든지 내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길을 내어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곧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곧 승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약국에 찾아가고, 병이 들면 병원에 찾아가고,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이 들면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병원이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병원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이렇게 우리 가까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가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손을 얹습니다. 참 신기하죠. 야, 아빠 내가 머리 아픈 거, 약 먹어. 저도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약 먹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 줄게. 손을 얹으면 나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분들이 어디 아프다면 기도해 줍니다. 손을 얹어 기도해 줍니다. 누가 아프다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왜?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 그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으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얹어,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다면 이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아픈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기도예요. 손을 얹어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막 아프면 누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 주면요, 집에서도 아플 때 저희 집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면 고마워요. 손을 얹어 주면 고마워요. 아픈데 손을 얹어 주면 고마워요. 기도해 주면 더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표적이 있다는 것.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예수님이 최초에 가지고 나온 이름이 아니고 본래는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래는 그 이름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보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사셨고 그 이름으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태어났고 그 이름으로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천하시니까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모시고 의지하고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다른 이름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이름도 나를 지켜내지 못해요. 누구 권세 있는 이름도 내 가정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만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앞으로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재물보다 부동산보다 예수 그 이름을 물려줄 수 있다면, 내 자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자손들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와 자손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이름으로. 어떤 분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고 해요. 이제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다. 앞으로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유언 같은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유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예수 그 이름으로 사는 것. 성령도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이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건 그냥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기억력은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자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 그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령께서 내 인격을, 내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럼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이젠 내 이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름, 그 이름이 내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응답의 약속이 됩니다. 치료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32,500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미 검증이 된 그 이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임마누엘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셨다면 그는 옛날에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와 결혼하되 영원히 살되, 결혼하여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려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살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날 구원하신 이름, 십자가를 지신 이름, 피 흘려주신 이름, 날 지옥불에서 끄집어내 주신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